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기억하라. 영국의 존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6살까지 세상에서 방황하는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데 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내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 다음부터 그는 평생 동안 겨자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후에 영국의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노년의 엘리자베스 2세로부터 작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머니에 겨자씨를 넣고 다니느냐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좌절할 때마다 이 겨자씨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윌턴은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을 겨자씨를 통하여 기억하고 힘을 냈습니다. 겨자씨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떤 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존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질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물질 부어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할 뻔했던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의 사건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던 사건들을 낱낱이 기억하는 것이 귀중합니다. 그 도우셨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또 남기고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니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 돌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사건을 되새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념비입니다.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후대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르쳐줄 때 그들도 알게 되고 믿음을 얻습니다. 가르쳐줄 때 그들도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도우셨던 사건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다시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조에게 역사하셨던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번제를 쌓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올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려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을 보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 다시 매달려 또 반복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왜 중요하냐? 그 도움의 돌이 왜 중요하냐?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일회적인 한 번의 승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다시 승리하고 내일도 또다시 기억하고 또 붙들고 또 승리하도록 반복적으로 승리하도록 승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 기억의 돌, 도움의 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귀신을 물리치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복음서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면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던지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들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신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절대 다수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시대와 노아 시대 사이의 간격은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의 간격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창조 사건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신앙을 버렸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하나님 신앙이 흐릿했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백 년에 걸쳐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 겁니다. 진리가 제대로 담겨져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불신앙과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홍수로 불신자들을 심판해 버리시고 말았습니다. 만약 진리를 담아내는 것들이 더 확실하게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에게는 반드시 진리를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람을 택하셔서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는 에베네셀 중 하나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면 하나둘씩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후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기억해내는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누군가 처음 보고라는 물고기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걸 그냥 뒀겠습니까? 먹었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당연히 죽죠. 혼자 잘못 먹어 죽은 사람도 있지만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먹다가 죽은 아득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이거는 보통 물고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검증을 해보니까 독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겠죠. 그 사실을 목격하고 조심스럽게 독을 제거하고 이제는 다시 먹습니다. 독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구전으로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때
그 후손이 또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보고를 그냥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글로 남기기도 했을 것입니다. 구전이든 글로든 반드시 남겨서 알려주어야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떤 풀을 먹었더니 어떤 병에서 빨리 낫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임상 결과를 토대로 또 검증하고 검증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의학입니다. 구전으로 전수되다가 나중에는 기록이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으로든 기록으로든 기억해내어야만 합니다. 기억시켜야만 합니다. 구원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고 이야기를 안 해주면 후손들이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절대다수의 불신자처럼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다 죽어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구원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모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다 절대다수가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다 영적으로 멸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구원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남겨놓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리석은 인생들은 진화론을 다 믿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미신들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유일한 사실, 진리,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창조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성경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계속 검증이 되고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길, 구원의 길,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육신이 복을 받는 축복의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에베네셀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증명하는 물증이요, 기념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땅덩어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후대의 과학자들이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떠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이 과학자들이 증명한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면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고 싶어도 안 믿으려고 그러고, 안 믿고 싶어도 믿으려고,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 예를 들면 아주 친한 사람이 30만 원을 훔쳤다. 친하기 때문에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통해서 딱 들이밀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안 믿고 싶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증거를 남겨놓으시며 성경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증거를 통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믿음 자체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만물 가운데 증거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1장은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 자체가 창조의 증거물들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고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전 세계적인 과학자라 할지라도 무신론자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저주받은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성경의 증거들을 숨겨놓으셨다가 수천 년 후에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망원경과 또 현미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창조 섭리를 확증하도록 도우십니다. 즉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생명의 신비의 증거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 아주 멀리 있는 거나 아주 작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말고 실제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성경의 증거들도 수천 년이 지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에베네셀이 되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게 이유고 또 신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 노아의 방주를 인간의 세계 속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아라랏산에 두셨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5,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그 산 위에 그대로 보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수천 년 전에 땅 밑에서 벌써 발견이 됐다면 그건 남아나질 못하죠. 벌써 불태워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타 없어지는 걸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접하지 못하는 산 위에 올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귀중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산 위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와 구러시아 사이에 있는 산이며 1년 내내 눈이 덮인 곳입니다. 아라랏산 위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된 것입니다. 2010년 4월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얼음과 눈 사이에 있는 나무 제목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탐사팀 15명이 촬영하며 올라가면서 조사한 것입니다. 발견된 나무 조각들은 4,800년 전 정도 때 쓰이던 나무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억지를 부립니다. 흑해 아시죠? 흑해라는 바다. 거기서 가지고 온 나무들이다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국 TV에서도 실제 방영했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것 역시 터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전문가도 확인했고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가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들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방주 안에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높은 5,000m의 산에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긴 나무를 퍼다가 깊숙이 땅을 파서 놓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높은 산에 포크레인이나 트럭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나무 계단을 보여주고 나무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탐험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방송인 팀 라헤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발견으로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과 영혼, 매일매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자가 몇 년 전 이곳 워싱턴에서 말했듯이 노아의 방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며 예수의 부활이요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든 과학적 사고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269년 탐험가 마르코 폴로는 노아의 방주가 이미 눈 덮인 봉우리에 놓여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직후 러시아의 파일럿 자바로프스키 중위는 아라랏산 위에서 방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소식은 니콜라스 황제까지 전해졌습니다. 1917년 황제는 두 중대의 병사들을 보내어 이 위험한 발견물을 파악하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그 방주를 찾아 그 크기를 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배의 사진을 찍어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일은 당시 막 공산주의가 터지면서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프랑스 나바라 시는 20세기 물리학적 첫 번째 증거를 내보였습니다. 아라랏산 주변 300마일에는 숲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무 목재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아라랏산 현지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이 5,000년 전 나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홍수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중간중간 발견된 것들이 더 있지만 각기 다른 시간대, 각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중요한 기적 중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홍해의 기적입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은 그 자리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집트 군사들의 흔적이 발견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와 홍해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제정신의 군대라면 일부러 그 먼 곳까지 달려가 일부러 바다에 빠져 죽을 리는 만무합니다. 홍해는 기본적으로 수심이 1.2km입니다. 홍해 아시죠? 길쭉한 바다, 아라비아 옆에 아주 깊습니다. 1200m 기본적으로 그 정도 깊이기 때문에 설령 물이 갈라졌다 하더라도 절벽이기 때문에 절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홍해 영역은. 그런데 오직 딱 한 군데 모세가 건너갔던 곳은 수심 120m의 경사 6도입니다. 즉 그곳으로만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몇 년 전 2000년 이곳에 룬 와이어트라는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 병사들의 마차와 병거들입니다. 다른 바닥에서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로봇 카메라로 촬영된 것들은 틀림없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고든 막대에 정확하게 90도로 붙은 둥근 테이블 모양입니다. 그 구조물들의 산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이집트의 병거의 시기와 모세가 건넜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홍해 안에서 발견된 이것들은 현재 이집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에서 왜 이집트의 병사들의 유골과 병거들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기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사우디 국왕의 주치의였던 김세환 집사님이 가지고 온 시내산 불기둥 흔적 등도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라비아의 시내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시내산에는 이집트의 황소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짐과 회복의 역사적 사실도 성경의 예언대로 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설교의 시간적 제약으로 에베네셀의 증거에 극히 일부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부의 증거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믿음의 선물로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에베네셀의 증거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알고 더욱 믿음을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그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천국 백성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거듭 증거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베네셀의 기념비들을 보고 더욱 강한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증거들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선조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도움을 받아 영적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